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에게 어떻게 여기 수원에 오게 되었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기 갯마을 서산에 있던 사람인데 대체 무슨 연고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오게 되었냐. 참 그게 또 궁금하신가 봐요. 그 스토리를 처음부터 다 얘기해 드리자면은 오늘 진짜 몇 시간 동안 그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정말 많은 몇 년치의 스토리들이 겹치고 쌓여가지고 이렇게 흘러왔고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지난 12월 3일에 있었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아주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었었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강하게 몰아붙이시는 그런 경험들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고요. 그 전부터도 마음이야 진작부터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주저하고 있었던 담임 목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가장 사실은 머뭇거렸던 이유가 이제 아내가 많이 만류를 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주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내의 마음을 더 격동시키셔가지고 아주 급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저희 가정적으로 또 사역적으로 그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특별히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임 목회를 준비하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교회로 가게 해주세요. 처음엔 그래서 개척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 개척을 하는 것도 그런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교단적인 절차가 또 굉장히 복잡하고 조건들을 막 갖춰야 되고 그런 조건들을 갖추려고 하다 보면 시간도 그만큼 더 소요가 되고 또 타협해야 되는 것들이 그만큼 있게 되고 그래서 일단은 개척은 배제하고 기존에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 중에 교인이 아무도 없는 교회로 가게 해주세요.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교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뭔가 제가 이제 분명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또 거기 가가지고 리빌딩을 해야 되고 또 설득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모를 더 이상 이제는 하기 싫다. 진짜 그동안에도 그 전부터도 그런 것들 때문에 진짜 지긋지긋했었거든요. 그래서 맨 땅에 헤딩해도 좋으니까 더 이상 좌파 사상에 찌든 그런 교인들 상대하느라 짐 빼고 싶지 않다. 그게 그냥 저의 솔직한 그런 저의 심정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그날 저녁에 교단 홈페이지에서 한 교회를 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날 바로 곧장 찾아가서 거기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기도했던 그 조건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볼 거 없이 그날 일단 구두 계약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계약서를 썼어요.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게 여기입니다. 그때 진짜 저희 수중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떠날 채비를 위해서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나니까 우리 손에 딱 2천만 원 남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못해도 최소 2억은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이게 진짜 맞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또 고민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을 통해서 또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경로들을 통해서 진짜 딱 그 상황에 필요한 만큼씩만 정말 딱 그만큼씩만 진짜 얄짤없으시더라고요. 교회 건물 이제 월세 보증금 7천만 원을 넣어야 되는데 그날 오전까지도 다 마련이 안 됐었어요. 일단 에라 모르겠다. 일단 올라가서 안 되면은 조금만 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이라도 해보자 생각하고 그러고 운전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운전해서 올라오고 있는 도중에 진짜 딱 그 필요한 부족했던 그만큼을 하나님께서 그 오는 동안에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 저희 5 식구 살 집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 리모델링 공사하고 여러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또 지금 이렇게 공간을 렌탈해서 예배드리고 하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러나 너무나 신실하신 그러한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정말 아직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 것들이 더 많아요.
제가 무슨 말주변이 막 좋은 사람인 것도 아니고, 제가 막 이렇게 살가운 사람인 것도 아니고, 저는 농담이나 너스레 떠는 것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예화 같은 것도 설교에 잘 안 해요. 제가 이렇게 유머를 쓰면 괜히 분위기가 어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설교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3개월도 채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매주 13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게,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그러한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솔직히 두려워요. 부담스러운 마음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저의 솔직한 지금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요즘엔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또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교회 건축은 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교회 건축은 안 하고 싶어요. 교회 건축하다가 시험 들고 갈라지고 또 심지어 변질되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막 너무 교회가 커지고 확장되고 이런 거 정말 개인적으로 원치 않습니다. 제가요, 먹고 살려고 사업 확장하려고 담임 목회 나온 거 아니거든요. 저는 정말 주님 앞에 이 마음 하나만큼은 진실합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가 됐든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지 다른 뜻 일절 없습니다. 제 동기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주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명징하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거룩을 다시 회복하는 일들에 막대기처럼이라도 주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지금 유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의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직분 이름도 안 부르고 예배 형식도 간소하고 하는 것들이 그냥 무슨 허세 부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순수하게,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부끄럽지 않게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서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뭐를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장담할게요. 앞으로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실망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이게 다예요. 저는 보여드릴 게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제 앞으로 뭐 하나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시면 안 돼요. 저 구경하러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구경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함께 주님만 붙잡고 바라보며 따라가는 자들이 됩시다. 더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더 거룩의 기준을 세워가는 자들이 됩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러한 자들을 영적인 선도주자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오늘 설교 본문으로 좀 두렵고 무서운 말씀을 붙잡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일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 죽여라 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반복적으로 죽이되 죽일지니 죽일지니라,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돌로 칠 것이요 불사를 찌니, 막 이런 살벌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읽으면서도 마음이 편안하기보다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이 세 가지 죄에 대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죽여야 된다 라고까지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이 죄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욱 악하다는 것이고, 이러한 죄들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죄들을 내 삶 가운데서 허용하지 않고 제거하고 대적하는 주님의 깨끗한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첫째로 제일 먼저 어떤 경고를 주십니까?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몰렉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말락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를 멜렉이라고 사용하면 왕이라는 뜻이 되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도 이 말락이라는 이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몰렉은요, 고대 근동의 우상신의 이름인데, 특별히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제사 행위로 유명합니다. 역사 연구에 의하면 자기 자녀를 어떻게 바치냐, 산채로 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런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반인륜적이고 잔인한 행위였겠습니까? 그러면 왜 도대체 자기 자녀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산채로 그들이 불에 태워서 죽였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이들이요, 자기 자녀가 막 밉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막 자기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그야말로 쳐서 복종시키면서 몰렉 우상신에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냐? 자기의 행복 때문입니다. 자기의 만족, 자기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혹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자신보다 더 소중하고 사랑하는 존재인 자기 자녀를 고통스럽게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악한 모습입니까? 이런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미워하시느냐면, 야,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그거는 죄다. 야, 그거는 좀 아니지 않냐?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이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이되 돌로 쳐서 죽일 것이고, 아예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러 가지 죄들보다도 특별히 이 몰렉 우상 숭배자들을 이토록 미워하시는 것일까요? 그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몰렉 신이라는 우상은 믿음의 대를 끊어버리는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대를 아예 죽여서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케 되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에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온 땅 가득히 나타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막아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몰렉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아셔야 되느냐면 지금도 사탄 원수 마귀는 바로 이러한 몰렉의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끊어내는 거예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언약 백성의 대가 끊겨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그 부모 세대가 지금 본인 자신의 믿음이 좋다 그래도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 지나서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죽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믿음의 일들도 그렇게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면 그 부모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부모된 우리들을 두렵게 하고 바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세상 정욕에 치우치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내 자녀들을 세상에게 사탄에게 마치 재물처럼 내어주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시대를 불문하고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마귀의 대적이 바로 몰렉 우상 숭배 사상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게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조롱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며 분별해야 되는 것은 몰렉의 역사가 지금 내 삶 속에서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말씀의 빛으로 찾아내시고 대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 지옥불 가운데 던져지지 아니하도록 수고하며 애쓸 줄 아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이 몰렉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 몰렉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길 원합니다. 다른 말씀들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른 불을 사용하려고 하고 굳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인의 본성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신 바와 같이 몰렉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 즉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 믿는 자가 누리게 되는 영생 복락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몰렉 우상 숭배는 스스로 그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상실하게 만드는 영적 자살 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몰렉 우상 숭배는요, 나 자신에게 해당될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몰렉을 섬기는 자를 보고도 눈 감아주면 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같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에 4절 말씀 함께 같이 보시죠.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5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즉 무엇입니까? 내 믿음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하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중보하면서 때로는 경책하면서 또 때로는 권면하면서 함께 믿음을 세워가고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연합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대적하는 것이 바로 몰렉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모든 종류의 몰렉신을 발견하시고 이것을 거절하시고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멜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만들어낸, 내가 좋아하는 내 취향의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계시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도하시는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둘째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세상에 많은 종류의 죄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부모를 저주하는 죄는 하나님의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은 2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판에 5개씩의 계명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보통 십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명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유대인들은요 1계명에서 5계명까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즉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잖아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명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논리는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부모님, 즉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과연 어떻게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따라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실제적인 훈련이자 삶의 지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특별히 부모를 저주하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요, 멸시하다 혹은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서 공경하다라는 뜻의 단어는요, 무겁게 만들다, 무거워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즉, 자녀된 자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무겁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부모님을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의 일반적인 풍조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날이 갈수록 부모를 멸시하고 가볍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냥 버릇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도 제대로 섬길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풀어내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저주하는 것,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시대적으로 가정 안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갑니까? 소위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 유행이잖아요. 그런 관계는 오히려 자녀를 저주받게 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전에 한 영상을 보는데 개통령 강영욱 씨 있잖아요. 이분이 어떤 문제 있는 개를 훈련을 시키는데 그 개 주인에게 그러더라고요. 친절한 보호자가 되지 마시고요, 무서운 보호자가 되셔야 이 강아지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강아지는 아니지만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통하는 거 아십니까? 지금 여러 미디어에서 자녀 교육한답시고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하는 방송들을 보면요, 다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말들을 해요. 반성경적인 메시지를 설파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가벼운 존재, 편안한 존재가 되어주면요, 내 자녀가 실제로 그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부모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치 고아처럼 그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불행하길 원하십니까? 내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고아처럼 버려진 자처럼 살기 원하세요? 자녀가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그런 건강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피폐하고 메마른 삶을 살기 원하세요?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그렇다면 자녀에게 여러분 애정을 구걸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친구가 되어주지 마시고 자녀에게 후견인이 되어주지 마시고 든든하고 엄격하고 단호한 어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올바른 인생을 배우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먼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관계의 질서가 회복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적 보수주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허물어져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지게 됩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모 자식 간에 틀어져 있고 깨어져 있는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심으로 먼저 그 관계부터 회복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음행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성에 대한 것입니다. 성은 쾌락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설계로 주어진 거예요. 따라서 성 자체가 악하거나 부정한 것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과 여의 성적인 은밀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된 관계를 더 깊이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 자체는 오히려 대단히 거룩한 것이고요, 중요한 영적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서 단지 인본주의적인 쾌락의 수단으로만 사용이 되면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무분별한 성행위와 성관계는 악한 영적 연합과 묶임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언약과 사랑 안에서의 성적 행위는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는 것이지만요, 언약 밖에서의 성행위는 오히려 파괴적이며 혼란스러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죄가 관용될수록 성적 가치와 개념 또한 더욱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영적 원리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고 음란한 성적 관계를 차단하고 언약적 관계 안에서 바르게 성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에 다녀왔고, 그 반대편에서는 동성욕자들의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사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면서 남자들이 말이죠, 서로 학문 선교를 하면서 괄약근이 다 벌어져가지고 변실금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성 중독을 끊어내지 못하고, 어젯밤에도 서로 퀴어 축제에서 서로 눈 맞아가지고 홍대 주변으로 해서 이태원 주변으로 해가지고 찐방들, 모텔들마다 아주 그냥 넘쳐났을 겁니다. 그렇게 점점 더 중독에 빠지게 되고 그들의 삶이 아주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진짜 아주 사악하고 음란하고 정말 인생을 그야말로 비참하게 만드는 이 동성욕을 갖다가 정치인들이 평등이랍시고 인권이랍시고 그걸 법으로 제정해서 막 부추기고 말이죠. 더 나쁜 놈들은요, 목사라는 작자들이 그들 축제에 자기들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그런 사람들 축복기도 해주고 축복식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들이라면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래야 니들이 산다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집에 돌아와서 있는데 어떤 분이 YTN 뉴스 영상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뉴스에서도 퀴어 축제는 마치 무슨 그런 동성욕자들이 무슨 피해자라도 되는 양 그렇게 포장을 해주면서 정작 거룩한 방파제 집회에 대해서는 그들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이 있었다 정도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회적인 시선이 지금 그런 식으로 세팅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극좌 정권이 가장 우선적으로 벼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 나라의 성윤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양성의 구분을 허물어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직접적인 의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하는 투표권 하나에 우리가 정말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법을 제정하고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어떤 교회 부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차별금지법은 반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수주의자들만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이게 뭔 개벽다 같은 소리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얼빠진 소리하는 인간들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여러분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똑바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나쁜 줄 알면, 학생인권주의가 나쁜 줄 알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이제는 그런 법을 발의하는 자들이 누군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가 그런 법을 대체 어떤 인간들이 자꾸만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너무나 단순한 너무나 직관적인 이러한 판단 하나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는 말씀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끝까지 선한 데 계시면서 날로 더욱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직관적인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직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안 되고요. 조금만 흐릿해지면 그냥 와서 코 베어가는 시대입니다. 끝까지 정신 바짝 차리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관성 있게 서 계시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경고의 말씀. 첫 번째 무엇입니까? 몰렉을 섬기지 마라. 우리들의 자녀를 세상 가운데 함부로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의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녀를 지키는 자들이 돼야 돼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것은 바로 이 하나의 실천만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놀랍게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을 무질서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 이 명령들을 깊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기시면서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부 다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내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이 세 가지의 죄의 쓴뿌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는